추석 연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좀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긴 연휴인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래 놀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의 정세가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쉬는 동안에 전후망 곳곳에서 이 군인들이 열심히 또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우리 군인들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양칼럼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군인에 대한 글을 제가 썼습니다마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여러 민족이 함께 살면서 구성된 나라인데 그 군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온 국민이 이유를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랑스럽게 미국에 가면은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입었던 군복을 입고 훈장도 달고 이렇게 모임 때마다 자주 나타나는 그 미국 국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군대 제대했다고 해서 군복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태극기 그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 외에 없는 것 같아.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거네 말이에요.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때 자녀들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생각하셨고 또 건강하게 또 화목하게 살기를 다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이 형통이라는 것은 잘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 아니에요. 그래서 그저 형통한 가정이 되고 또 하는 일이 잘 형통하길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통이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은 애굽의 바로왕의 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사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팔아서 넘긴 그 요셉을 종으로 쓰면서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요셉이 형통함을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시위대장 보디발이 믿음은 바알신을 믿는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볼 때에 참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18편 25절에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편 122편 7절에 네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너에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형통에 대한 축복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순종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형통하고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 하면은 떠올려지는 단어가 형통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의 과정을 보면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삶이 많았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유혹에 거절했다고 감옥에 억울하게 갔을 때도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어울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형통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처럼 우리 수지광성의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여기서 요셉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마엘 사람 상인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이끌렸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 그들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이 먼저 들어가 터전을 마련하고 거기서 출세하고 그래서 그 요셉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 처음에는 그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이끌림의 삶은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반드시 형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이 좀 이끌어 주기를 원해요. 나 좀 도와달라, 이끌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가장 확실한 형통의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0대입니다. 형들에게 먹을 걸 가지고 들판에 갔을 때 형들이 죽이기로 모함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형들에게 갑니다. 형들은 이미 요셉을 처치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도 그 중에 인정 있는 형이 죽이지 말자, 저 상인에게 팔아넘기자. 그래서 형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형도는 돈을 받고 동생을 파는 거예요. 이게 인신의 매단 아니에요? 따져보면. 요셉이 그때 보면 얼마나 사정을 했겠어요. 형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꿈내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 어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마 눈물로 보냈을 거야. 그리고 그가 보디발 집에 갔을 때도 일하면서도 집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이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왔는데.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자는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예요. 독일에 게오르고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역경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대학에 가려고 등록금을 어렵게 마련했는데 강도를 만나서 다 털리고 몇 년 동안 가지도 못하고 다시 또 돈을 모아서 대학에 들어가 졸업을 하고 나중에는 독일의 장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려요. 실명하는 불행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본 312장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그 하나님은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 부른 찬송의 그 동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으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행복이고 형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은혜를 입고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이제 하인 노릇을 합니다. 섬깁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인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강대국의 그 고위층과 저 이웃나라 아주 연약한 한 소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자기 일처럼 하는지 그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성실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은혜를 입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하나님의 은혜, 어린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위에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인상 쓰고 다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삶의 기쁨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는, 은혜가 기쁨 아니에요. 원래 은혜라는 말이 기쁨이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막 그 집안에도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구박을 받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과 은총을 받은 것을 말해요.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고 일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직장에서 사랑받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쁨으로 내일처럼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이 될 때에 거기에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과 요셉과의 관계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저 보디발이 다 믿고 요셉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여러분, 그만큼 요셉이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에 들게 충성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요셉의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하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고 말이죠. 힘이 안 나요. 그러나 은혜 받고 하면 힘이 돼요. 은혜 받고 하면. 은혜 받고 하면은 지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뻐요. 뭐 또 할 게 없는가? 우리가 노예 앞두고 지금 우리 노예가 엄청 큰 그 노예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숫자가 뭐 한 300개 이상 구성이 돼 있고, 뭐 목사님들도 400명이 넘고, 뭐 장로님 합하면 노예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데 이 노예장, 가을에 노예는 이제 노예장을 뽑고 부노예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오면 그냥 초대하는데 둘씩 나와가지고 좀 경합을 하는 거예요. 치열해. 서로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그 사람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선고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 노예장들이 한 서너 명 되는데 이거 우리가 노예가 좀 편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추석 전날까지 찾아오는데
그래서 우리 집 아파트를 가겠더니 엉뚱하게 저 구성 속에 가 있더라고. 배 한 상자 사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거 받으면 선거법에 걸리는데, 예? 근데 저한테 그걸 써달라는 거예요. 이제 투표하기 전에 나가서 연설하는 거 있잖아요. 소견. 제가 몇 사람을 써줬는데, 제가 써준 사람이 다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찾아오는 거 저한테 써달라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노회장들은, 이거 너무 노예가 둘이 나눠지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모의 자리에서 금요일 날 저 수원성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어떻게 단일화가 안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는 중에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그 수원성 교회가 그 성균관대 옆에 옛날에 합동축 교회가 IMF 때 어려워서 통합축 우리 친구 교회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80년대 개척을 시작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교회 주변에 이게 나무로 만든 화분이 있는데 그 꽃을 쫙 여자들이 나와서 심더라고요. 추석 연휴 금요일에.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한테, 안 목사 저기 저 여자들 누구냐 했더니 우리 교회 여전들이 미아부래. 미아부는 옛날에 학교에 때나 있는 부장인데 미아부가 여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나와서 화분 관리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추석 연휴 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한 10여 명이 나와서 그걸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 주변에 화분이 없길래 다행이지, 이 화분을 가지고 쫙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기쁨으로. 예. 은혜 받으니까 성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지역사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와서 화분 봉사를 추석 연휴 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저 목사가 하란다 해서 하는 것보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내가 할 게 없는 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아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수지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했어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다음에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셉에게 주인 보디발이 다 위탁했다는 거예요. 위탁. 그러니까 보디발이 다 주었다는 게 아니라 다 위탁했다는 거예요. 위탁은 뭐냐면은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 위탁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내가 잘 보살피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에게 다 위탁함을 받았어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통장, 도장까지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나 그 말. 자기 집안 식구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한 친구도 아니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팔려온 이방인인데 그만큼 요셉이 잘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주인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거나 안 보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언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영부영이에요. 어영부영. 북하면 고참들이 너 어영부영하지 그래요. 열심히 내가 지금 내후반 청소를 하는데도 뒤에서 너 어영부영하지. 그러니까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또 닦죠. 나 이 어영부영이 군대 말인 줄 알았어. 군대에서 만들어낸 말인 줄 알았어. 그때. 그런데 어영부영의 역사적인 걸 찾아보니까 역시 군대는 군대인데 조선시대 말기에 나왔더라고. 조선시대에 어영청이라는 군대가 있는데 어영청이 이 군대 조선시대의 상군문의 하나로 아주 군기가 엄격한 정예 부대였대요. 어영청이. 그런데 조선 말기 되면서 일본군들이 들어오고 이 군기가 빠지고 그래서 형편없는 오합지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다. 저건 어영비영이라고 쑥덕쑥덕거렸대요. 그게 어영부영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영부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어영부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대충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의 소명의식이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군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의식을 갖고 어영부영하지 말고 청직으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 믿음 생활도 적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적당히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충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살도록 충성하라 하지 않았잖아요.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어영부영하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끌려왔던 팔려왔던 간에 내 이 자리에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요셉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6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정말 요셉이 잘생겼고 용모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기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잘생기고도 잘생겼겠지만은 성경 기자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얘기한 것은 그의 믿음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이제 긴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인정받고 살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여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